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뭄이 유다를 덮치게 됩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귀인들이 사환들을 보내 물을 얻으려 하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자신이 부리는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구해오라고 하지만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지면이 갈라져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당시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부들은 사회 구조의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도 가뭄을 피할 수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가뭄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 젖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도리어 새끼를 버리게 되며 6절에는 들나귀들은 풀이 없어 눈이 흐려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넘어 유다에 있는 들짐승들까지 부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백성들의 탄원이 소개됩니다. 7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려 하는 듯해 보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은 또 이렇게 탄원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용사 또는 놀란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한다고 인식하지만 그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이 느껴집니다. 즉, 왜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나그네와 같이 그리고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방관하고 계시는지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은 그 탄원마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10절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복을 빌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식하여도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실 것이며 번제와 소제를 바친다 하더라도 받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거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책임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는 것과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정하고 무섭고 차가운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슬픔이 드러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딸 유다 백성이 큰 파멸을 당하고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됨을 보면서 슬퍼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상처를 입고 망하게 됨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정도의 슬픈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유다 백성들이 고통과 심판을 당하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이나 슬프게 한다면 사실 멈추면 될 일인데 왜 멈추지 않고 유다를 심판하며 또 동시에 슬퍼하실까요? 그 답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탐욕과 교만과 방탕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린다면 감정과 자제심을 상실하고 폭발하는 분노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사법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제심을 잃어버리시고 감정이 폭발하여 노를 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시행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자비하게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무책임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들,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그리고 죄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결과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둘러대고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고 죄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몸에 난 상처 등에 세균이 침투해서 그 상처를 주위로 우리 몸에 있는 부분들이 괴사하는 그런 감염증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망률이 70%가 넘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괴사한 조직을 절제하거나 그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이 병에 걸려서 손가락에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병원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눈물을 머금고 감염이 된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살게 됩니다. 아이가 경험하게 될 고통이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예전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자기 전에 볼에 뽀뽀를 해주고 이쁜 옷을 입혀준다 한다면 결국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슬픔이며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다시 우리 발걸음을 옮기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